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움 극복하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첫 주일 청년 예배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마주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2025년도를 마주하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감정과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감정과 태도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긴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다 다른 것이죠. 우리 중에 일부분은 인생의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두고 공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난 아직 뭔가 이루지 못한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2025년도를 마주하면서 가지게 되는 감정과 태도는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결의에 차서 2025년도를 마주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2025년도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사실 상당수의 청년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난 아직 뭔가 이루지 못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번 연도에는 시험 합격할 수 있을까? 취업할 수 있을까? 졸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 고민 속에 막막함과 답답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감정을 가진다기보다는 막막함과 답답함과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 신앙인인데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오고 막막함이 찾아오고 답답함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이 사실과 별개로 세상에서는 우리를 나고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현실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분명히 현실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야 됩니다.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과 현실은 맞닿아 있습니다. 신앙은 현실 속에서 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현실 속에서 신앙을 붙들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움 극복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현실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현실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리조이스 청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 극복하기,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 속의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 현상 속에서 일하시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먼저 보기 원하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 땅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주신 그 땅은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전쟁을 한 다음에 정복해야 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차가운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때에는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감격 위에 서서 차가운 현실 속이라도 순종함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라.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인 것이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세워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 때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구원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구원 역사가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그냥 은혜로 구원받고 그냥 은혜로 물과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광야 생활할 때에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합니다. 이제 옷이 헤어지기 시작했고 오래 걸으면 발도 부르텄니다.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는 그 구원의 감격 위에 서서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믿음으로 먼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했으니 그 사실을 믿고 감격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차가운 현실 속에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내용인 것이죠. 출애굽기가 구원이라면 여호수아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셔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 위에 서서 차가운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현실은 두렵습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보이는 것들을 이겨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당장 지금 현실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받게 되는 손해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받게 되는 손해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낙오하게 될 그 미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현실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현실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현실 속의 현상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무슨? 현실을 직시해.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넌 낙오자가 될 거야, 넌 패배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현실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현실의 현상만을 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그 말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 속의 현상만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일하시는,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봄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현실 세계를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두려운 현실이라도 그 두려운 현실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실력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실력을 가지는 방법은 너무 단순합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현실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지 않으면 현실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현실 속의 현상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5년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신앙 붙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25년도에는 말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그러므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 듣는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이 두려운 현실 넘어, 두려운 현실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실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매일 말씀 읽는 자리, 큐티를 꼭 지키시고요. 청년부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 셀 모임까지 우리 청년부 예배이거든요. 셀 모임 안에서 신앙의 교제를 나눔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길 원합니다. 또 2월 수련회 있습니다. 또 청년부 성령스쿨 있습니다. 이런 많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실력을 가지는 리조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요수아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요수아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 전에 있었던 지도자가 너무 뛰어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했던 그런 두려움이 요수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엄청난 학문, 문학, 과학, 전술, 정치학 모두 다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광야에서 살다가 80세 때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을 구원해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해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에는 그 얼굴에 광채가 가득하여서 사람들을 위하여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요단 서편과 동편이 있는데 이 모세를 주축으로 요단 동편까지 차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까지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최고의 지도자였고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요수아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까요? 모세는 모든 임무를 다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요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모세 같은 지도자는 전에도 없었고 후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 때에도 끊임없는 불평불만들이 나왔습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끄는데도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고라와 250명의 추종자가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수아가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요수아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 때에도 불평불만이 나오고 반란이 일어나고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일어났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는 더 많은 반란이 일어나고 불평불만이 많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리더십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 가운데에 빠져있는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씀 위에 설 때에 리더십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5절에서 8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리더십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가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7절과 8절인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는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지도자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전술이 아닙니다.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어떤 매력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리더십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이 자신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함으로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잘 이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현실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승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승리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대로 살까봐, 현실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까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에 대한 생각, 실패에 대한 생각, 낙오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승리가 무엇이냐면 현실 속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유혹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성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말씀 위에 선 리더십을 가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영적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카리스마가 아니었습니다. 매력이 아니었고 말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리더십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이 영적 공동체의 영적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리더십이죠. 목회자로서 또 청년부를 이끄는 리더로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필요한 것들은요,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영적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로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된 것은 영적 리더십입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위에 바로 선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의 말씀을 먹이고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리조의 청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요, 문제는 맨날 생기죠. 근데 말씀을 놓치면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되고 와야 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놓치고의 커다란 차이점이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결과가 어떠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2025년도를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